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5월 31일, 교회력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오신 이 날을 기념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 시리즈로 3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생수, 즉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명절 끝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명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명절에 대한 일들로 중심이 되어져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이 절기 동안에는 이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대한 행사가 치러지게 되어지는데, 그 행사는요 7일 동안 매일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갖고 금으로 된 그 주전자, 이 물병을 가지고 가서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와서 성전에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게 되어지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외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성전의 뜰로 돌아오는 의식을 갖게 되어지죠. 이 의식을 마치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환호를 하고 외치면서 도시 전체는 축제의 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서 르비딘 광야로 옮겨 장막을 칠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한두 사람도 아닌 24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 장막을 치고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죠. 뭐예요? 물이죠, 물. 그런데 그 물이 광야에 있습니까? 없죠. 물이 없다라는 것은 더욱 난감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 축제를 위해서 모인 모든 무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면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 마지막 날이 되어지자 서서 크게 외치시죠.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죠. 전혀 다른 차원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내면의 목마름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의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름, 이 갈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그 뜬금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목마름과 그 갈증이 그들 내면에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체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목말라도 금방 물을 찾고 각종 음료수를 찾고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특히 건강하려면 여러분, 하루에 물을 약 2리터에서 3리터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특히나 자매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지체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갈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또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며칠이고 계속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분명히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고,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영이 병들게 되어지고 또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무엇일까요? 이 목마름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단절해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갈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갖게 하셨죠.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그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본래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단절되어지게 되어지죠.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 단절해서 오는 본능적인 그 결핍, 곧 영혼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적으로 영적인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포의 그 주교였던 그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빈 공간은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로부터 오는 그 목마름을 십자가로부터 그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단절되어졌던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갈증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며 사막에 큰 강을 만드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은혜의 창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관계의 단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화목을 다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 물론이고, 회복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진정한 구원과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인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 앞에 어떻게 돼요?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은혜 두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반석에서 나온 이 물, 이것은 즉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 3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그 배가 무엇입니까? 배.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갈증은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목이 마를 경우에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겠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면 오락이나 휴식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아무리 많이 오락을 즐기고 휴식하여도 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영적인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그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어질 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오 12시입니다. 한낮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우물물을 길러왔던 이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죠. 이 여자는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영적인 갈증을 남편을 얻는 데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삶의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가 답답하고 허무함이 가득하여서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해결점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에게 다가왔던 예수님,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게 되어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바로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죠?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과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갈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해갈의 그 진정한 그 기쁨과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 목마름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증상들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빛바랜 그 구원의 감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감동이 표출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감격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서 영적인 목마름을 겪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각, 구원의 감격, 이것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랜 시간 지속해왔던 이 종교 생활에서 오는 교리적인 빠삭함에는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알게 되어지죠. 그 교리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감격하거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의 증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훈계의 말씀에 둔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증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듣던 거예요. 다 아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자극이 되어지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령 자극이 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에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듣는 귀에는 굳은 살이 배어서 판단만 할 뿐 성령의 일하심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영적인 목마름이 오는 그 증상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교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그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종교생활의 그 요소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과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주일에 예배하는 모습이 따로이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가 마친 이후에 그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의 우리 모습이 따로 노는 그런 괴리된 모습들, 이것들이 영적인 그 목마름에서 오는 또 하나의 증상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열심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바 본분은 다 하고 전도도 합니다. 또 봉사도 하는 거예요.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있어서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변하는 거죠. 짜증냅니다. 시험에 드는 일이 다반사다라는 거예요. 일찍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간의 그 영적인 갈증의 그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바 되었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둘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밑 빠진 독과 같은 그런 웅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삼키기만 할 뿐 늘 공허한 상태로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만족감이 없고 또 무엇인가 채워도 허전한 마음,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무 열매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것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도는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넣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여러분 오늘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예수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그 마음을 비우시고요, 그 자리에 성령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또한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주시는 그 풍성함 오늘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까? 지속적으로 전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디에 있느냐? 지속적으로 전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7절, 3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으십니까? 그 생명의 그 성령의 그 생수가 여러분들을 적셔서 여러분 삶의 그 예수의 그 향기가 진동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어때요? 생수의 강커녕 생수의 그 시냇물도 경험하기 힘든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도 같지만 성령 충만은 마치 수련회나 우리가 이제 31일 날 하게 되어질 이 성령 대망회 이럴 때만 읊어지는 딴 세상 얘기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개로 생각하고 연결 지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다가오는 이 초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면요, 지금 가정에 그 불화의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그 관계적인 문제, 사수가 문제를 일으켜서 해결하기 바쁘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돈도 없는데 결혼할 만한 그 상대가 교회에는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 친구랑 사귀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친구랑 헤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잡다한 다양한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영적인 갈증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지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내가 급하면 받고 안 급하면 안 받아도 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면 기도는 하게 되어지죠. 기도는 하게 되어지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미라도
여러분 점집, 뭐 사주팔자, 뭐 부적 쓰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더라도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무당도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알거든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혹시요, 갔는데 아무 스스럼 없이 점괘를 봐주면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뭐예요? 무당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재미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재미로 시작한 것이 심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의 강이 흐르든 흐르지 않든 별 상관없이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과 실제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믿는 자들의 삶의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혹시나 연필이 있거나 또 볼펜이 있거나 펜이 있으시면 동글뱅이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시느냐? 37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에 첫 번째 단어는 마시라. 거기다 동글뱅이 하나 치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두 번째는요, 38절의 시작 부분에 나를 믿는 자는, 이 믿는 자는이에요. 중요한 단어 두 가지입니다. 마시라와 믿는 자는. 여러분, 이 마시라와 믿는 자는요, 시제를 보면 원어로 현재형입니다. 마시라는 단순 현재형이고요, 믿는다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헬라어에서의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일회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계속의 상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g, 진행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시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해 본다면 마시되 어떻게 해요?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되 한 번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괴리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로 뭐예요? 반복과 지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날마다 성령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날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말씀하심에 집중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쉬운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한다면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라는 그 자아의 그 자리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을 일하시게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어떤 결정의 자리에도, 아니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분이 비록 내 뜻과 다른 선택의 그 결정을 하게 하시더라도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그 확신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지속과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에요, 이 조영규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듣게 되어졌는데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 해외 성회를 갈 때에 그 설교자로 초빙되어져서 이제 나가시게 되셨습니다. 이 조영규 목사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이요 첫 번째 성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굉장히 컸지요. 그런데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인파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까지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떨림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되어져서 단상에 올라가시고 또 단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시면서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을 느끼게 되어졌는데, 조영희 목사님이 입술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강단으로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랍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령님 손잡고 갑시다, 이러면서 단상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적인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인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그 갈망, 그 갈증, 여러분 그것을 언제까지 느끼고 언제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왠지라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붙잡고 있으면서 나를 허물어뜨리는, 그래서 내 삶을 나도 모르게 침체시키고 나도 모르게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질서입니다. 영혼이 잘됨 가면, 영혼이 잘되면 어때요? 범사가 잘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되면 또한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삼박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거죠. 영혼이 어려우면 어때요? 범사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건강까지도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결해야 되는 조건은 바로 무엇일까?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영적인 갈증으로 인하여서 우리 범사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갈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삶의 범사의 문제와 범사의 그러한 일들을만 우리가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길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사에 갈 때에도 성령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데 갈 때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회사에 도착했어도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했네요, 이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능력 있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어떤 일과를 보고 또 어떤 삶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을 전인격적으로 늘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내가 반응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갈증 없는 기쁨과 만족되어진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뭔가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늘 성령을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함과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얻으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은 죄에 대한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되어지지 못한 채 날마다 고통하며 어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내면 그 깊은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만족함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